저는 세움학교장을 맡은 이종화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세움학교는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란 무엇일까요? 먼저 뒤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학교는 영어로 스쿨이지 않습니까? 이 스쿨은 스콜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어로. 그럼 이 스콜레가 뭐냐면 여유, 여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시대에 여가는 누가 가질 수 있었냐면 노동을 하는 사람들 여가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노동자들로 인해서 그리스 시민들은 여가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고전을 읽고 교양을 쌓으며 공부를 하면서 스콜레가 스쿨이 된 거죠. 학교 생활을 통해서 평생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스쿨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평생 교양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간이 바로 이 초중고의 학교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지적인 갈급함,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 성장하고 성숙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스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학교 다음에는 대안을 한번 살펴볼 건데, 대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공교육이 있는데 이 공교육이 문제가 있어서 대안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대안이라는 말은 이 땅에 없는 교육 방법을 새로 창조해서 만들어내는 교육도 아니고, 이 대안이라는 것은 학교 부적응자들을 위해서 도피처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 대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학교에 이 내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했을 때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을 만드는 겁니다. 대안이라는 것은 대신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선택할까요? 기독교 교육을 선택하는 학교,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초중고 때 배우게 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대안학교의 본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엘리트들은 대부분 공교육에 보내지 않고 대안학교에 보냅니다. 엘리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보내냐면 교육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대안교육을 지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대안이라는 말은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부모의 의지가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부모라는 것을 기억하고 대안에 대해서 한번 조금 같이 고민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전체적으로 학교는 주일학교가 시작되어서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18세기 때 산업혁명을 통해서 영국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부모들이 바쁘니까 애들이 버림받고 방치되고 공부도 안 하고 음식도 거르고 이렇게 되니까 이 윌리엄 레이커스라는 분이 그러면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의 장을 열자 해서 교회 학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주일학교거든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다가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은 미국에서 어느 순간부터 국가가 주도하게 되었고 공교육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공교육은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볼 것은 CRC 교단인데, 이 CRC 교단은 개혁주의 교단인데, 이 개혁주의 교단은 주일날 헌금을 2번 합니다. 오전 예배 때 헌금을 하고 오후 예배 때 헌금을 합니다. 오전 예배 때 드려지는 헌금은 교회 운영과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헌금이죠. 그러면 오후 예배 때 드려지는 헌금은 뭘까요? 기독교 학교를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입니다. 부모들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키우고 싶은데 공교육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다가 요청을 하고 교회가 이제 학교를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 있는 부모들이 헌금을 내고 그 학교가 운영이 되는 것이죠. 개혁주의 교회들은 전부 다 교회와 학교들이 콜라보로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학교는 교회 운동이 아니라 사실은 기독 부모들의 운동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09년도에 한국 초기 교회가 운영한 학교 수가 있습니다. 장로교단이 589개, 감리교단이 194개, 거의 800개 되는 학교가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에 학교라는 개념이 없었죠. 서당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백정이나 여성들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 800개의 학교를 통해서 여성들과 백정의 자녀들과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교의 시작은 크리스찬 학교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고 교회가 세운 학교죠. 임시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지나면서 국가가 나라를 더 잘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학교라는 개념이 국가가 주도하게 되었고 공교육이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본한 학교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기독교가 학교를 시작했는데 나라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고 나라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지적인 수준의 평균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뭐냐면 국가가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기독교 본한 학교가 이제는 이 본안이라는 것이 공교육에 뺏겨버렸고 교육의 주체가 국가가 되었고 기독교가 하는 것이 대안학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탈피하고 새로운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교육의 주체에 대한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교육에 대한 주체를 들고 와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아니라 기독교 교육, 이것이 참 가치고 참 교육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 부모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기독교 학교가 가르치는 기독교 교육의 필요성은 왜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헤르만 도에베르트의 실제에 대한 15가지 양상, 이것이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에베르트는 이 모든 만물을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생물 분류입니다. 무생물. 여러분, 무생물은 어떻습니까? 물리적이고 운동적이고 공간적이고 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식물입니다. 식물은 무생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이고 운동적이고 공간적이고 수적입니다. 말은 못하지만 이게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죽으면 죽었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분류가 있냐면 동물입니다. 동물은 무생물의 특징과 식물의 특징을 다 모으고 한 가지 더 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심리적 특징이 있습니다.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주인을 잘 따라주니까 너무 좋아요. 심리가 있죠? 그래서 좋고 나쁘고가 확실합니다. 근데 고양이는 심리가 사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심리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만의 심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동물에게는 심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간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인간의 특징은 어마어마합니다. 논리적, 역사적, 언어적, 사회적, 경제적, 심미적, 법적, 윤리적, 신앙적,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냐면 신앙적이어야지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면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비춰서 그것을 발전시키고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상 중에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교육이 왜 필요하냐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적인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꼭 교육을 할 필요가 있나?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 아니가?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며 뭐 끝나지 뭐 굳이 교육을 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진리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천국에만 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기독교적 사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적 사상이라는 것은 기독교적으로 생각하고 기독교적으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를 알고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 믿고 죽은 그 강도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는 것은 평생 걸립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독교적 가치관에 있어서는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이것에 대한 매력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부모라는 것이죠. 성령 체험하면 된다, 예수 믿으면 다 된다, 은혜 받으면 되지.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사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네덜란드 수상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네,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으로 있었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뭐라고 했냐면 중생한 자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생했는데 중생하지 않는 자와 똑같은 교육을 받으면 아깝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그래서 중생한 자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수학과 국어와 영어와 과학과 사회를 볼 수 있는 교육이 애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공교육은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지 않죠. 왜냐하면 공교육은 중립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종교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에는 종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종교를 가진 사람이 50억이 넘습니다. 종교를 뺀다는 것은 50억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삶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를 배제한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중립이 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그리고 기독교 교육은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는 게 합리적 사상과 과학주의적인 것입니다. 이성주의자. 여러분, 이것은 중립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땅은 과학과 합리성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분이 안 좋아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런데 그때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바른 말이 합리적입니다. 맞죠? 진짜 타당하고 이성적이고요. 그래서 저보고 용서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보고 기분 풀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풀립니까? 안 풀리는 거죠. 이거는 뇌과학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뭘 아무리 연구해도 이거는 이 심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성이라는 것이 중립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에게 만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집트를 탈출한 1세대들에게 만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2세대는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만나라는 것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만나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뭐예요? 자연현상인 거예요. 그럼 기독교 교육은 뭐냐? 이거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과학 시간에 지구 공전에 대해서 배울 때 우연찮게 일어나고 참 신기하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자연현상이 아니야. 그 하나님의 섭리와 붙들어 주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잘 공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야 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가면 갈수록 합리주의와 과학주의를 배울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연현상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교육에는 공적 영역이 있죠. 중립성을 지키면서 이 공적 영역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도 보고 너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적 영역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교육은 뭐냐면 사적 영역, 나만 보는 거, 나만 만난 거, 우리만 만난 거, 교회들만 추구하는 사상, 그건 사적 영역인데 공교육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말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아침 9시에 학교에 들어가서 오후 늦게까지 학교에 있지만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마디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단어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만 보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죠.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은 무엇입니까? 1번 먹고 사는 것, 2번 우리 아이들 시집 장가 못 갈 것 같은 것, 3번 신앙을 떠날 것 같은 것. 저는 이 질문에 너무 오싹했거든요. 공교육에 익숙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살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두려운 게 뭐죠?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떠날까봐. 이게 사실은 기독 부모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도 인간의 재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불치병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나처럼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신앙의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